여기 27절로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만나서 맹인들의 눈을 치료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치료하실 때 보면은 그냥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또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은 확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때의 맹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의 역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근하고 그리고 불쌍히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자가 돼서 잘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를 얻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해야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항상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문제는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제압할 수 있는 믿음, 정복할 수 있는 믿음,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생물과 같아가서 우리가 생물을 보면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 오징어라든지 뭐 살아있는 무슨 이 생물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못하지 못하면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또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는데 금방 상해가지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냉장고에다 잘 넣든지 하여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어제 믿음을 의지하면 안 되고, 또 오늘 믿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맹인들에게 요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맹인들에게 요구한 믿음은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맹인된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믿음을 요구한 거지만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항상 그 사람의 분량에 맞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초신자 때는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잘 들어주시고 잘 응답을 하죠. 그러다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금방금방 응답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초신자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응답해 줘가지고 이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수준을 하나님이 높이는 거죠. 수준을. 어린아이 때는 뭐 눈가사탕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또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자녀가 커지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어떻게 단듯하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단도 치고 그렇게 자녀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항상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도 하면서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의 기도가 시편의 기도죠. 근데 다윗의 그 기도를 보면은 시편에서 어떤 때는 응답을 잘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때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내용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원수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십니까? 그런 기도가 시편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느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그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지금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또 해결해달라면 해결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다윗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시고 믿음의 넓이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우리를 더 이제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고 그 뜻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또 내 인격 속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해결해 주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그게 아니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또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에 요구하시는 분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만 우리가 믿습니다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 위에 덕을 쌓기를 원합니다. 덕.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또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덕의 지식을, 그렇게 해서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 목표를 향해서 지금 믿음의 길로 인도해가고 있거나, 우리가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와 같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지금 내 분량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3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료하여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아주 대단한 역사를 보고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마치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비난했죠. 3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많은 무리들은 그 놀라워하면서 감탄해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우러러보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참 우리가 신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범위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자에 맞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여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이제 이단의 그 역사는 그 이제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깜쪽같이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할 때도 보면은 저도 옛날에 한번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속이는 거 보면 아주 깜짝같이 속입니다. 저도 이제 그거 속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속았다 그럴 때 아유 저 사람 왜 저런 데 속았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어리숙할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번 당해보니까 아주 뭐 얼마나 사람이 거기에 싹 빨려들도록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미혹은 보이스피싱의 미혹보다 훨씬 능가합니다. 훨씬 능가해서, 왜냐하면 마귀는 그만큼 지능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아담은 그때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타락하기 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때이기 때문에 아담은 지혜도 뛰어나고 지능도 뛰어나고 분별력도 뛰어나고, 그런데도 그런 타락하기 이전에 그렇게 뛰어난 아담을 그 뱀이 유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성경을 아는 자고 성경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런 일에 내가 미혹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천지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아주 쏙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뭐 꿈에 내가 당신을 보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당신에 대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저런 걸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를 지어가지고 그것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항상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택한 자도 많이 넘어진다는 거죠.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말세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환란 속에서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리라.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혼돈하고 혼미한 때인데 우리는 정말 이 혼돈하고 혼미한 때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이런 미혹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할 때에 그 혼돈한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세워주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상대의 믿음을 분별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요즘 와서 보니까 예전과 달리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모습이 아주 굉장히 많이 천차만별인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면은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곁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무장이 되어 있고 깨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뚝 설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응답하고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분별하여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영적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맞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맞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단순히 해결해 주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없어서, 나의 문제를 알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이 횡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미혹에 빠져 아버지 격길로 나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루 찾아 삼킬 자를 유혹하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이러한 자리에서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로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극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기의 욕심과 야욕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아버지 지혜를 함께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힘을 모아도 어려운 이러한 시기인데 이렇게 아버지 나라가 4분 오열되어서 아버지 심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지혜를 모으고 더 뜻을 모아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교적으로도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분량의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